오늘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가지고 열심을 넘어 진심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인데 2절을 봅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인데 아리엘의 고통과 비천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 부르시며 슬퍼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해마다 절기를 지키지만 참된 경건과 회개가 없는 무성의한 제사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직접 아리엘을 괴롭게 하실 것이며 예루살렘은 통곡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사방으로 둘러 진을 치게 하시고 대를 쌓아 성읍을 치시면 오만했던 예루살렘은 극심한 환난을 만나 땅과 티끌 바닥까지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목소리가 티끌 속에서 신접한 자의 소리처럼 비참하고 나직히 탄식하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5절로 8절 아리엘을 치는 열방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대적이 예루살렘을 삼키려 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둥과 회오리 바람, 불길 등 권능으로 갑자기 찾아오셔서 대적들을 날아가는 먼지나 겨처럼 흩으시고 아리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의 모든 시도는 밤의 꿈이나 환상처럼 허사가 되고 굶주린 자나 목마른 자가 꿈속에서 먹고 마셔도 깨어나면 더욱 갈증과 허기를 느끼듯 시온을 치려고 모여든 모든 열방의 무리는 결국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허망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은요, 예루살렘이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불길이 치솟는 번제단처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리엘은 번제단 중에서도 제단 아래로 떨어진 희생 제물의 피가 한데 모아져 불타도록 만들어진 노상 부분으로 희생 제물의 피가 기름과 한데 섞여 불타는 것처럼 적군의 공격을 받은 예루살렘은 성읍 전체가 화로처럼 활활 불타게 될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백성들이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나며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난다는 말은 대적들로 인해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는 비참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신 절기는 하나님께서 특히 기뻐하시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교만함과 타락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제사를 받는 것을 싫어하시도록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법도와 관례대로 절기를 지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이는 번제단에서 타는 제물처럼 불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만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불순종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불러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물의 차이가 아니에요. 농부였던 가인이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리고 목동이었던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로 드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의 차이였어요. 아벨과 달리 제사를 드리는 가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장 4절로 5절에 아벨과 제물을 함께 연합하시고 가인과 제물을 연합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자와 제물을 함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인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귀찮아하면서 의무감에 억지로 드리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달랐습니다.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것은 그가 제사 드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옳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의 가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분노했고 하나님의 책망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시기심에 사로잡혀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예배는 삶의 연장선이며 삶은 예배의 증거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른 행실의 삶이 동반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과연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생각을 해봐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돌아보면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서도 예배의 은혜를 주셔야 한다고 강권하여 기도했던 때가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하면서도 죄송할 뿐입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이고 도리어 심판을 부르는 행위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는 순간이 곧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정직한 거래, 가정에서의 사랑과 섬김, 약자에 대한 공의로운 태도가 곧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일주일간의 삶에서 그 성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거룩하고 순결하며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9절로 12절인데 1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사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놀라고 맹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나 독주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에게 잠드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적 안목을 가리셨기에 모든 계시의 말씀은 봉해진 두루마리처럼 되어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아무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잔뜩 술에 취한 것처럼 영적 감각을 상실한 채 이래저리 비틀거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멋대로 행동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있는 그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신다는 의미예요.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말씀이 단단히 봉해진 책처럼 그들에게 닫혀져 있어 그 누구도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경고를 무시한 자에게 임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셨다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거하기를 고집하는 자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마저 들리지 않는 영적 마비와 무감각 상태야말로 인간에게 임하는 가장 두려운 형벌인 것입니다. 극심한 추위 속에서 손발에 동상이 걸리면 처음에는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지만 시간이 지나서 세포가 죽어가면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괴사하여 절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면 영적 동상에 걸려 죄를 지어도 가책이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는 나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신호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지 돌아봐야 할 거예요.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 없이 무덤덤하게 앉아있지는 않는지요.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기도에 눈물이 말랐다면요. 이미 영적 잠에 빠져들고 있다는 신호인데 안타깝게도 요즘 저에게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마음과 찌르는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눈을 가리시고 지도자들의 머리를 덮으시자 영적 통찰력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한 학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진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잠드는 영을 부으시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에게 잠드는 영을 부어주셔서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말씀의 문이 닫혀 맹인과 같은 신세가 됩니다.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은 것이 있다면요. 머뭇거리지 말고 당장 가정이나 직장,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깊은 동굴 속에 사는
멕시코 테트라 같은 물고기들은요, 눈이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빛을 이용해서 시각을 활용하지 않다 보니 눈의 기능이 완전히 퇴화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영적 감각도 삶에서 실천하며 사용하지 않으면요, 완전히 퇴화되어 결국 영적인 맹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98세의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자신의 수종자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받아야만 했습니다. 목사로서 큰 위기감을 느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단 한 줄도 깨달을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조금이나마 말씀을 깨닫고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면요, 결국 영적인 맹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나이가 들어 육신의 눈이 쇠약해지더라도 영적인 눈은 점점 더 밝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로 14절인데 13절을 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공경하나 마음은 멀리 떠나 있으며 영적 진리가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다시 기이하고 놀라운 일로 그들을 심판하시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랑하던 인간 지혜자들의 지혜와 명철을 제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여호와 신앙을 거의 잃어버리다시피 했지만 이와 달리 남유다 백성들은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신앙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제물이나 절기의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이 떠난 예배와 봉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심판을 자초하는 가증한 행위라는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서로를 아끼는 척 화려한 선물을 주고받고 거창한 기념일 파티를 열지만요, 집으로 돌아오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다. 쇼윈도우 부부라 부르죠.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마음이 없다면요, 아무리 결혼 생활을 오래 한들 의미가 없는 결혼 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종교적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입니다. 습관적인 예배와 종교적 봉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야말로 가장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평신도일 때에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목회가 직업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직업적인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의 중심이 진정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안타깝게도 점점 그 마음이 식어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보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